이사야서 9장 1절 7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속에 우리 6절과 7절, 우리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2021년 은주학교의 성탄 감사 예배 메시지의 제목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짙게 온 땅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빛이 하나 쑥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어둠을 쭉 몰아내면서 온 땅을 밝게 하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짙은 어둠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어둠을 쫙 하고 밀어내고, 또 그동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도 낙심과 우울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영접함으로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짙게 다시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성탄, 이 사모함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절은 하늘 영광을 다 가지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다준 결과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만 말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기쁨과 소망,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영접한 심령들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결과가 바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소망, 이게 아닐까. 그런데 2021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그렇게 넘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성탄에 담긴 기쁨과 소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주어진 이사야 시대 역시 기쁨과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 혈육이었지만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강성해지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치기 위하여 그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남쪽에 있는 애굽이 강성해지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을 치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수없이 말씀을 주셨지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애굽에게 유린당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 의하여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그늘이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속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 어디에도 기쁨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울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어디에도 기쁨도 소망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이제 곧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게 될 거라고, 슬픔이 가득해 보이지만 기쁨이 곧 찾아올 거라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소망을 가지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먼저 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지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쏟아놓기가 어떤 면에서는 죄송스럽고, 서로를 향하여 소망을 말하기가 오히려 아픔이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실 거라고, 이 땅의 슬픔을 몰아내고 다시 기쁨을 주실 거라고, 내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우울과 절망을 다 몰아내고 다시 소망을 노래하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꽉 붙들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그 당시 사회를 가리켜서 어떻다고 말하느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극명한 대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옛적에는, 그리고 후에는.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이러저러 했지만 후에는 이러저러 하리라. NIV 성경으로 보게 되면 더 극명합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but in the future, 그러나 미래에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전에는 이러저러 했다 할지라도 후에는 이러저러 하리라. 모든 게 다 변할 거라고, 완전히 변할 거라고, 완전한 변화와 전환과 반전과 역전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고통, 흑암, 멸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으면 1절의 영화, 2절과 3절을 보면 큰 빛과 즐거움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리라.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흑암 위에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멸시가 변해서 너무나 영화로운 상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변화와 전환과 반전과 역전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더 이상 없으리라.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터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이전에 고통하고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영화롭게 될 거라고.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우울과 낙심에 있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망도 없고 기운도 하나 없고 그래서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될 거라고.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저는 우리에게도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아픔이 계속해 더해지는 날들이 이어지는 것 말고, 낙심에 절망이 계속해 더해지는 그런 날들 말고, 기쁨 위에 즐거움이 더해지고 얹혀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그 땅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기쁜지, 마치 풍년에 넘치는 곡물을 추수하는 농부들의 즐거움과 같고, 마치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나누는 용사들의 즐거움과 같은 정말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터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어깨 위에 지워져 있던 그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리라. 나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내리쓴 채찍도 끊어지리라. 나를 압제하던 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리라.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의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라. 전쟁도 끝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평화가 오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터인데 그날이 되어지면 온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하고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완벽한 반전과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그 날이 되면 너무나도 영화스럽고 밝고 기쁘고 소망 가득한 세상이 될 거라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기쁨을 노래하라고, 다시 소망을 말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시기에 이 짙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가? 이렇게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절망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찬송으로 소망을 노래하게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떤 사건이 기점이 되어서 옛적의 고통과 흑암과 멸시가 장래의 영화와 큰 빛과 즐거움으로 다 바뀌기 시작하냐는 것이지요. 6절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장차 한 아기를 주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땅에 모든 고통과 흑암과 멸시가 물러가고 영화와 큰 빛과 즐거움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시는 순간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리라. 그러면 그 한 아기가 누구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인생들의 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이 땅에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대전환이 일어나고 역사의 완전한 반전이 시작되어진다. 한마디로 판세가 뒤집어진다. 이게 얼마나 확연한 변화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바로 그 기점으로 전과 후가 쫙 갈라집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쫙 갈라지면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눠버리지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과 아노 도미니, AD, 그리스도의 시대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인하여 역사의 물줄기가 잘라지면서 주전과 주후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이 바로 그 분기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이 세상 가운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생들에게 죄가 들어와요 모든 것이 타락한 그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속에 인생들은 계속해서 지기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억눌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길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바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확연한 변화입니까? 간절히 사모하기로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이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 시작하는 분기점. 지난 2년 동안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내 마음이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분기점.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이 땅에 고통이 이렇게 가득하고 짙은 어둠도 그대로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시작하시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아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예상과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구원자가 백마를 타고 천군 만마를 온전히 대동하고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천지를 대벽하는 구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너무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지요? 그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너무나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이내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통과 흑암과 멸시로 가득한 이 세상이 점점 물러나고 참된 영화와 참된 빛과 참된 즐거움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기 예수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날이 오게 되었으면 우리 확연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거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을 예언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처럼 재림에 대한 두 번째 성탄절도 분명히 성경에 예언으로 약속되어져 있고 그날도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땅에 천지를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구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되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속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온전히 찬송만 있고 영광만 있는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암담하다고 해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은 무엇이지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마치 손에 잡혀지는 것처럼 실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것이 역전되리라, 판세가 바뀌리라 하고 먼저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과 낙심과 절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고 선포하고 이미 승리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시지만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정말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온 천지가 다 뒤바뀌기 시작하느냐. 우리 주님 먼저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한 모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데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Wonderful. 우리는 예상치도 못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하늘과 땅처럼 달라서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묘한 모사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오시는 한 아기에게 또 어떤 일이 붙어 있습니까? Mighty God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계와 제한이 많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전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Everlasting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요, 안전과 보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기를 다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것처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녀된 성도들의 안전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 또 말하죠? Prince of Peac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이 땅이 말하는 잠시 잠깐의 평화, 불완전한 평강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내신 그 주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한 모든 것들도 다시 평화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란 것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여,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찌 기쁨을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절망에 눌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묘한 모사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니까 그분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에 계시니까 그분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선한 목자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태산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 해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두 번째 크리스마스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구를 믿습니까? 기묘한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분 꽉 붙들고 영원토록 그 나라 가기까지 기뻐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게 결정적이지요. 이렇게 온 땅에 슬픔이 가득한 것 같고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들 보러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황송한 이게 말씀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가 아니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느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나라고, 그래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아십니까?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좀 고백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고, 있는 것마저 사라진다고 그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 나를 위하여. 도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는 때이지만, 그래서 빈손으로 낙심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슬픔과 이 절망 너머에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코로나로 온 세상이 엉망이 된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이 땅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망가뜨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망가뜨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치유하고 계십니다.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더 견고하게, 그냥 회복이 아니라 갑절의 회복으로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는 거, 사는 것만 하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시고 그 가운데 속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가치로운 게 무엇인지 그것들에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우리 심령을 치유하시며 이 땅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2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 가운데 하나의 재료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십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들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다 담아서 함께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아들까지 너한테 주었는데 왜 다른 것은 못 주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다 거두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고. 그렇게 정해놓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 나를 부르셨노라고.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죄덩어리인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 결국은 무엇이지요?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붙들고 소망 잃어보지 말라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저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 직접 뛰어들어 오신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자신의 열심으로 이 땅도 변화시키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도 변화시키고 자기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모든 것을 사용하여 나를 피조하고 계신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찬송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저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유한 목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화의 왕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 가운데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리리라.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다시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한 아기로 시작된 그 기쁨과 소망이 지금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이 땅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전, 이 예배 이전에 모든 고통과 흑암과 멸시가 다 물러가고 주후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거치고 참된 기쁨과 영광스러운 밝은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참으로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전환과 반전과 역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이거 누리는 게 아니고 얼굴부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여전히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10년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의 불을 당기고 소망의 꿈을 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붙들고 울었다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꽉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부터 내 인생 가운데 판세가 바뀌리라, 내 심령의 판세가 바뀌리라, 온 땅의 판세가 바뀌리라 선포하면서 찬송하며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가 승리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승리를 선포하며